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나의 등 뒤에서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신원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며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대망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노량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사역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동안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당에서기 양성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지 못하였고 세상 일을 앞세웠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고집을 앞세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올 한 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후가 도처에서 일어나며 코로나 질병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과 당회원, 재직원들과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구역인도자들과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높이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 행하는 저희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란 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창립 117주년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오나 이제 저에게 주신 이 해는 주 안에서 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언제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해를 마무리할 때는 많은 수확을 거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하심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회장의 중임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신호 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해를 준비하는 힘과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석껏 준비한 믿음 찬양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교회 생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이 예배는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다 함께 올 한 해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은퇴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 중에 또 다수는 은퇴하신 분들이 구역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함께 올 1년 동안 헌신을 결단하는 사역자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 감사헌금 봉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헌신 예배 재직들 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예배 중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재직들도 온라인으로 재직은 감사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 새해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 생활 결단하는 차원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재직회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비 작정을 아직 하지 않으신 재직들 계시면 꼭 작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교회비 봉투는 전실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장로의 신년 할애가 10시부터 기념관 502호에서 있겠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주제별로 성경 연구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서 교회 와셔서 찾아가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상내 소식 542구역 조은순 명예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오늘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가 있는데 시간을 조금 출발 시간을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한 40분 걸렸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에 50분 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0분 출발해서 10시 30분에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찬양되는 시간 9시 40분 출발이니까 맞추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이일용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후에 강신호 홀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 모든 사역자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 좀 신선한 말씀을 전해줘야지 기대감에 어긋나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42여 년 전 제가 우리 노량진교회에서 리민식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었죠. 봉사할 때 어느 날 교역자 회의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방 가거든 모르는 그 가정에 찬송 부르지 마라. 아는 찬송, 그 가정에서 제일 익숙하고 잘하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도 어디서 그 신방을 받는 교인이 알지도 못하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신비하든지 아주 신선하도록 느껴지는 새로운 난 이런 성경도 찾아왔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 가정에서 제일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을 택해서 설교를 해야 그 가정이 은혜가 된다. 그 말씀 평생 제가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기발한 무슨 말씀 해봐야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그런 말씀, 이 달란트 비유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예수께서 31절입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에 보면 귀인, 귀한 사람, 또 어떤 복음에 보면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분봉 왕의 그 직무를 받기 위해 로마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었던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잘 기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제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물려받아서 감당해야 될 터인데 어느 날인가 그들이 불리움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일찍 재림하셔서 그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달란트를 너희들 얼마나 장사해서 일을 남겼느냐. 여기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슨 돈 장사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다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 얼마나 감당했느냐 계산해보자 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해 또 새롭게 우리들이 다짐을 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헌신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다양한 교육 수준, 삶의 배경, 그리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신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각 가서 자기들이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너희들 장사해서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우리 계산해보자 그런 날이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해야 될 터인데 나에게 몇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가. 노량진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한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는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5달란트쯤은 받아야지. 아니 2달란트 이게 뭐야? 아니 1달란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어느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온 분들 중에 물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요즘 노동자들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20만 원이요. 그러고 대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면 하루에 보통 20만 원은 받습니까? 예. 어쨌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1년 365일이지만 그 중에 쉬는 날도 있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300일을 노동자가 일한다는 것도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300일을 일함,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노동자가 모은 돈을 그것을 20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6천 달란트니까 301로 치었을 때 3천 달란트 하면 10년입니다. 그 6천 달란트면 데나리온이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품삯 받아서 한 푼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보관했다.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사업 미천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이면 그 몇 년입니까? 40년, 2달란트면 또 5달란트면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일해야 5달란트밖에 우리가 못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그런 자본이 충분한 그만한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교회에서 이만한 직분을 맡으면 충성하겠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밖에는 안 맡겨주는가 불만하는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아니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6천일 동안의 품삯을 모은 그 돈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리고 보면 우리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큰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더 메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총장님은 존 메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 낸 것 중에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책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하나 사서 보았는데 거기 이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124번 나온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슬레이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번역한 성경책인 킹 제임스 버전 하나, 그것도 단 한 군데만 정확하게 묘사했고 그 다음엔 다 종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아니다, 종이 아니고 노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5달란트를 받았든 몇 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계약관계입니다. 주인과 내가 같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내가 그 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결정권 내게 있습니다. 또 하루 몇 시간 일하게 할 건지 그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당은 얼마 줄 거고 월급은 얼마 아니면 연봉은 얼마 줄 건지 계약해서 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근데 노예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의 관계입니다.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내 것 아니고 재능도 내 것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했다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당신 헤어져. 그러면 원치 않아도 부부관계의 파혼이 되어집니다.
자식들도 팔아먹으면 주인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학생 때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들을 흥미있게 보셨을 겁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 거기 보면 큰 배 그 지하에, 그 지하가 아니죠, 마루 밑이죠. 그 마루 밑에 거기 노예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를 짓습니다. 노를 지면 그 앞에 이렇게 북을 큰 걸 놓고 그 지휘하는 사람이 북을 칩니다. 둥둥 치면 노예들이 천천히 노를 짓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둥둥둥둥이 빨라지면 노예들이 빨리빨리 져야 됩니다. 둥둥둥둥둥 하고 북을 치면 그냥 죽어라고 노를 져야 합니다. 이 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밥을 언제 줄 건지, 쉬는 시간이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무조건 그저 둥둥둥둥 소리에 따라서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힘들다고 쉬었던 그냥 몽둥이로 매맞는 것,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다 노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을 어떻게 그렇게 천하게 여기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노예가 되든지 그 숙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아니라면, 주님이 노예되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면서 너희는 마치 노예인 것처럼 전적으로 나를 위해 헌신 충성해라. 내가 명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좋은 거다, 아니다,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아니다, 무조건 충성 다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얻어왔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가서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배를 남겼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내가 받은 달란트의 배를 이윤을 남길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그 자본도 주셨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에게는 넉넉한 것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 배에 이윤을 남겨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똑같이 배를 남기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남겼던 자, 또 2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했을 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부자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도 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이 말씀, 아니 착하면 너 착하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 참 충성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가지로 말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착하기만 하면 배로 이윤 남깁니까? 착하기만 하면 됩니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 배 이윤 남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주인 마음에 합합니까? 속 없는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충성되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좋아요. 그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하지는 않아요. 근데 충성돼요. 참 충성된데 못돼 먹었어요. 누가 그래요? 깡패들. 또 뭐가 있죠? 그 깡패 집단들? 뭐라고 그러죠?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 얼마나 충성돼요. 그 오야붕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길에서도 오야붕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새끼 패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기 수하의 사람이 그냥 죽어라고 팹니다. 이런데 터져서 피가 나고 할 정도로 때리고 그래야 그 오야붕이 왕초가 잘했어 한다고요. 그 충성스러움, 그 계급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조직을 모르지만 다 듣고 보고 한 그런 건데 그 깡패 조직보다 더 철저한 복종 체계가, 충성 체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충성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다한다 아니에요. 착해야 돼요. 착하기만 해서 못 써요. 충성돼요. 충성되고 착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 착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저분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남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는 우리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가진 자에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 뭐라고 그랬죠? 와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졌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을렀어요. 아니 겁났어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본전까지 다 까먹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다가 주인한테 매맞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땅에다 갖다 파 묻었다고요. 그리고 주인 올 때를 기다렸다고요. 이거 주인 오시니까 나 이거 만약 장사하다가 이거 다 본전까지 잃어버리면 주인님한테 혼날까 봐 제가 겁이 나서 이거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수존노요. 수존노 주인 보고 그럽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이 심보 나쁜 아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더 남겨 가져왔나이다 했을 때 자랑스럽게 참 감격스러워서 주인님 앞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돼 먹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 땅에 묻어서 그거 다 상진할까 봐 겁나서 그런데 당신 고장 나 1달란트밖에 주지 않지 않았어 보소서 하면서 그냥 주인한테 그냥 욱박지르는 겁니다. 이 못된 사람 주인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수존노로 몰아버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 하지도 아니하고 주인한테 모든 핑계를 대버리는 이 부정적인 인간, 무사 안일주의, 소극적인 사람, 의무와 직무를 태만하게 여긴 사람, 비교의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하고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2달란트 5도 받았던 사람들처럼 충성 최선 다하는 그런 훌륭한 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는 1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불평불만만 하고 누구는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받은 직분이 자기가 맡은 일이 별것 아니고 이까짓 걸 가지고 날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이나 하고 남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이런 인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았다고 해도 내가 1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1달란트를 맡길만 하도록 창세전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왜 그러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아들들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023년을 맞이하면서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노량진 교회에 내가 달란트를 주어 맡긴 너희들은 사명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일을 맡기셨구나. 아, 내가 맡은 이 사역이 1달란트. 야, 20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모은 그만한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면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에 연주회를 하려고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마지막 리허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합창단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본 연주가 있는 크리스마스 날은 그 강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리허설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지휘자가 나오시나. 악단 단원들은 다 악기 가지고 이렇게 조율도 하고 하면서 낑깡낑깡하고 그러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휘자가 등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봉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지휘봉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졌습니다. 거기 현악기 다 관악기 모든 음악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 음색이 어우러져서 감동을 주고 있는지. 아니, 그 모든 악기들이 다 자기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는데 아주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주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그런 음색들, 그리고 이런 하모니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비록 리허설이지만 여기 모인 많은 이 관객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업돼서 좀 흥분한 기색이 보여야 될 터인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주를 하더니 스톱 하면서 그 악기 모두 다 연주를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피콜로 하면서 그냥 한 연주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피콜로라고 하는 것, 이 플룻보다 반밖에 크지 않는데 이것이 음색은 그 플룻의 배 높은 그런 한 옥타브 높은 그런 음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하다가 갑자기 피콜로 소리가 뺑 나면 아주 신선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찬양대도 찬양할 때 어떨 때 보면 한 번에 그 솔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독특한 소리를 내면 얼마나 그 찬양이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피콜로 연주하는 그 사람은 나무 요만한 조그만 피리 같은 거 가지고 내가 연주하는데 이 많은 수십 명의 우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이 사람 속에서 내가 끝까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쉬었다가 그냥 기분 나면 좀 소리 내면 되지 하고 이 양반은 그저 부는 척만 하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휘자가 그걸 감지한 겁니다. 회중들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전혀 그 흥분하는 그 참 그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피콜로 하면 지적을 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 연주하는 그날 그 피콜로 연주자도 내 조그만 보잘것없는 이 악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야만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살겠구나 하고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본 연주하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 두드러지게 눈에 나타나는 그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나도 저런 일을 맡았으면 더 큰 책임을 맡겨주고 교회 모두가 알아줄 터인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 데서 난 이런 일을 하게 아니에요. 피콜로의 연주자 비록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거지만 그 소리 하나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신선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확 올리는 우리 교회의 직분도 다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고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책임을 맡아야 되는, 더 두드러지게 눈에 나타나는 일을 맡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도 좀 8강에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4강까지 가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 아니 2강. 그러다 우리가 1등을 했으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지만 월드컵 그 경기 중에 제대로 한 번 이겨보지도 못한 16강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누구 때 16강 이상 올라갔죠? 누구죠? 네, 히딩크를 감독으로 모셔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 처음
16강에 들었었습니다. 이번에 16강 든 것만 해도 브라질에 깨진 건 당연히 깨졌다. 이 말이 좀 차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 세계적인 최강팀하고 붙었으니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거기서 8강으로 올라가기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때 히딩크가 2002년도 올림픽 때 그분이 몇 강으로 우리를 올렸어요? 4강까지. 이건 죽었다 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 역사상 16강에도 못 들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히딩크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죠? 이분이 우리나라 감독해달라고 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죠. 뭐냐? 선수 선발권을 내게 맡겨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수들 운동 연습하는 일을 나한테 전적으로 맡겨주겠습니까?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한국 축구팀 맡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요, 그 선수 선발하는 것도 코치나 감독이 마음대로 못해요. 호남에서 선수 몇 넣다 그러면 영남에서 우리 영남에서도 그만큼 넣이죠. 영남과 호남만 있습니까? 중부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합니다. 어느 대학교 선수가 들어갔다면 우리 대학교 왜 출신은 왜 재학생은 왜 선수를 하나 안 넣습니까? 그러면서 모두는 각자 지역 학교 그런 거 하면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자기 연줄 있는 자기가 또 키우고 있는 그런 후배들을 다 넣으려고 하면서 막 그냥 감독 코치들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선수를 마음대로 못 뽑아요. 근데 히딩크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걸 전제로 했다고요. 내가 원하는 선수 뽑겠다. 그런데 나는 기량 좋은 테크닉이 발달된 그런 선수 안 뽑는다. 기본기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축구는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할 때 골이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거지, 어떤 재주 좋은 사람이 하나 넣었다고 해서 그걸로 좋은 성적 못 낸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건 내 마음대로 좋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분 모셔놓고들 후회들 했어요. 저 히딩크라는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배기질 않아서 맨날 기본 뛰는 거나 시키고 역기나 들게 하고 아령이나 이렇게 하고 철봉이나 하게 하니, 아니 기량을 가르쳐 테크닉을 가르쳐주지 국제적인 선수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면 그런 기량을 발전시켜 줘야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국제 무대에서 승리할 거 아니냐. 얼마나 재축들을 했어요. 언론들이 다 그렇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다 몸이 탔었다고요. 그런데 히딩크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국내 감독이면 그거 못해요. 그 압박 속에 그냥 사람들이 끌려가서 훈련을 시키지.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16강에 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8강에 들고 4강에 들고 전국이 그냥 연로와 같은 응원을 하지 않았어요. 참 역사적인 기록을. 근데 우리가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종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고 또 가진 자에겐 더 많은 것을 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떠냐?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직분자들 교인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기본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공동 예배에 참여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아니면 일반 예배 때도 이렇게 모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아니에요.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 오후 예배 물론이고 우리 3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집회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잖아요. 설날 맞이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사과 요만한 거 하나 가져오든지 그거 가져올 능력도 없으면 그저 빈몸으로 와서 넙죽 엎드려서 한번 세배를 드리면 부모님은 그걸로 만족해요. 야, 왜 고기 안 사왔느냐? 요새는 고기 많이 잡숴서 오히려 이 문화병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안 가져와도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간 안녕하셨냐고 그 따뜻한 손으로 부모님의 손을 만져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얼싸 안아드리고 하면 그걸로 부모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본을 해야 된다고요. 기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몇 명 돼요? 재직만 해도 1000여 명 될 거예요. 요즘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근 1000여 명이 집사, 장로, 권사 그렇게 돼요. 그런데 미안해요.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러운 거 많아요. 훌륭해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참 훌륭한, 자랑하려면 한없이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는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드려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서 뭐 고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무슨 사과 보내드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안 가져와도, 하나를 가져와도, 고기 요만큼을 가져오더라도 부모님 댁에 와서 얼굴을 뵙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교회 크게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하고 이 기독교 세진회, 그 제가 아직도 거기 이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분과 아침 조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새롭게 발전하는. 근데 그분이 이 기독교 세진회 재소자 선교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재소자 선교를 위한 목사님 한 분이 담당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담당도 있어요. 그 검사가 한 분 있는데 우리 이사이기도 한데 그 교회 또 장로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님 한 분, 교역자 한 분이 이 세진회 사역을 위해서, 아니 재소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전담으로 맡겨서 그렇게 많은 일,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얼마나 많은 또 팀을 보내줘서 재소자들이 가서 1대1로 성경 공부시키고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얼굴을 보고 싶었고 서로 한번 이렇게 상면을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시간을 내서 같이들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돈 암만 많이 보내줘야 좋아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내가 가서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재소자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네들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만 주면 돈 많으니까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고마운 생각 하나도 안 갖는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도 가서 만나고 싶어하고, 재소자들도 내가 못 가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을 보내서라도 우리 교회가 직접 가서 만나도록 할 때 우리가 보내는 그 헌금이 가치가 있고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해도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 없어요.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헌금 드리는 것. 이 헌금 드리면 다른 이야기 듣고 다 기분 좋다가도 기분이 싹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 이하에 마게도니아 교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아니, 환난이 많고 그래서 시련이 많았고 그리고 고통이 많았는데도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헌금은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헌금 드리는 분들도 훌륭한 교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한 분들이 그 쌈짓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극심한 환난이 시련 가운데, 그런데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노량진교회도 그런 자랑하려면 한없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중요한 인사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의논하고 결정해요. 그럼 거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이 회의라는 게 뭐냐?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는 당회할 때 좀 길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 당회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에요. 모든 장로님들이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다 자기 의견 말하고 싶을 때까지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경론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발언하고 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의견이 수합이 되거든요. 그럼 뒤탈이 없어요. 다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밀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뒤탈이나 뒷당회가 또 모여 밖에 나가서 장로님들이 따로 모여서 또 수근수근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회의가 재직회고 당회고 여전도회고 남선교회고 교회학교 교사들이고 구역이고 다 모여서 우리가 회의하는 게 자기 목소리 내서 내 주장대로 관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만 정확하고 나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의회 같은 이 모든 회의, 교회 칠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제가 할까 말까 하다 하는데, 제가 내가 좀 더 목회를 잘할 걸 그랬다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나섰어요. 어느 직분이라고는 제가 말 안 해요. 어느 직분 일이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맡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책임을 맡아야 그 부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보니까 권사님들이 안 맡겠다고 그래요. 모두 다 바쁘고 나는 힘이 없고 뭐가 이러고 그것은 모두 안 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선임 권사님께 맡겨도 아니고, 두 번째 선임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맡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그 생각이 나니까 벌떡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그때 내가 그 권사님들 다 권사 내놔라. 권사 직임 내놓고 차라리 새로 된 권사가 그 일을 맡도록 해서 교회의 기강을 잡아야지. 그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걸 왜 못했나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우리 여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별 생각 다 하다가 그때 내가 목회할 때 조금 더 잘했을 걸 하는 후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결정하면 다 여러분들의 환경 사정을 알아요. 교역자들을 통해서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 장로님들 서로 다 아시는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맡겨지는 것은 다 기도하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예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럴 때 교회가 더 단합되어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다 발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여기 그때 계셨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담임할 때 그런 말씀했어요. 장로님들, 이 교역자들, 미안해요, 이 교역자들 앞에다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해서, 이 새로운 교육전도사 신학교 이제 입학해서 목회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고 가능성이 있어서 선지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보다 신앙 연조가 낮아요. 교회 몰라요. 그렇지만 교역자에게 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역자들을 존중해줘서, 나이 어리고 철없어 보여도 아들만도 못한 나이라 할지라도 그 교역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부서에 팜플렛에 이렇게 주보나 이런 거 낼 때 거기 먼저 부장 장로님 이름 쓰지 마세요. 거기 먼저 교역자 먼저 쓰세요. 전도사라고 해도 신학교 1학년이라도 그 교역자 이름 먼저 쓰시고, 부장은 그 밑에 쓰든지 옆에다 쓰든지 해서 교역자를 높여줄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본문 나왔고, 우리 집에서들 성경 보시면서들 다 보셨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옮기는 그때에 수레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가 그걸 끌게 했어요. 그러고 갔는데 아우라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잖아요. 그러니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사가 그냥 엉겹결에 그냥 탁 하고 그걸 막았어요. 그렇죠.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만졌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쳐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는 수레가 끄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수레 만들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지파들이 그 법궤는 자기 어깨에다 메고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수레를 새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소가 끌어야, 그래야 이거 멋있지 않아?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일을 맡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되고, 수레가 아니에요. 소가 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깨에다 메고선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시지 않아요. 사울 왕은 지금 급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헌신해야,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니까, 야, 내가 선지자가 와야만 돼? 시간도 못 지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좀 봐주셔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빨리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울, 그것이 한 원인이 돼서 그는 처참하게 마지막 전사했어요. 우리 교회의 권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면서 그 지도력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교역자들이 비록 아직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교회 경험도 없어도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만 못한 것 같아 보여도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당회를 존중하고 그 결의를 우리가 무조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재직원들 한 분 한 분, 아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다 한 달란트씩 이상 받은 줄 알고 우리가 잘 섬길 때 교회가 교회적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권리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례 참여권, 그리고 공동의회 회원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얼마나 귀한 권리예요. 교회 모든 일은 이 교회 공동의회보다 더 앞선, 더 높은, 이 높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더 권위 있는 결의기관은 없어요. 이 공동의회 전체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의견을 결정하면 거기 우리 교회가 다 따라가야 돼요. 물론 당회가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이 다 헤아리면서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절차상은 우리 공동의회에 모일 때 우리 다 참석해요. 나 안 가도 돼. 뭐 내가 가봐야 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도 모르는데 뭐 재직회 나 가봐야 말이야. 발은 내가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말할 것도 없어. 난 안 가도 돼. 아니에요. 내가 발언하러 가려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성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회도 성원이 돼야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의 교회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일, 그런 사람들이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그 주인을 공격하고 했던 그 사람, 그에게 있는 거 다 뺏어라. 그리고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아니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게, 가진 자에겐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큰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더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 열심히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이민식 목사님 그런 말씀, 목사들 뭐 어디 가서 뭐 감투 맡으려고 그러지 마라. 교회 목회만 잘해봐. 지나치게 많은 일거리가 내게 주어질 거야. 그때 양보하지 마라. 사양하지 마라. 그 교회를 보고, 그 목회자 충성하는 걸 보고 교회가 일을 노회나 총회나 이 교회 기관들에서 맡겨줄 때는 그 순종하면서 순종해야 돼. 그런데 목회에는 관심이 없고 나가서 뭐 이 직분 저 직분 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참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이지만 밖에 나가도 많은 일을 맡겨주세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으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넉넉한 보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복을 못 받는다. 우리 후대의 노량이 교회, 우리의 후대들이 더 큰 역사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참 자랑스러운 노량인 교회예요. 노량인 교회 자랑을 제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회의할 때 제가 가끔가다 그랬어요. 장로님들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밖에 지나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듣든지 교인이 들으면 당연히 맨날 모여서 싸움만 하는 줄 알아요. 왜 목소리들은 그렇게 크신 줄 몰라. 그냥 뭐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되니까 시간을 장장 끌기만 하고, 목사님은 당회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게 하고 마지막 모든 것을 의견을 합치했을 때 우리 당회는 뒷말이 없어요. 결정한 다음에 당신들 마음에 안 들어도 당회가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지켜요. 근데 소문 내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저녁 예배 보면 벌써 당회 소식이 다 전해졌어. 집에 가셔서 그 마님들 앞에 그저 다 보고들 하시는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특징은 그런데 교회에 잡음은 없어요. 그것이 교회를 흔들거나 당회를 어렵게 하거나 목회에 장애를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한번 결의했다 하면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충성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것 참 모든 거 이야기하려면 또 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모처럼 쓰니까 할 말 하고 싶었던 거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시간 강단 주니까 저렇게 길게 하나보다.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요. 이 설교 한 번 맡은 전 축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별 원로 목사 다 봤다 그러실 거예요. 축도 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한 번도 이해하고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하세요. 축도 한 번만 맡아도요 설교가 제 눈에는 저에게는 안 들어와요. 축도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할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축도예요. 근데 우리 저희 원로 목사님 보면 그렇게 안 하시고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여서 풍성한 축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나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 이 예배 드리면서도 축도 맡으면 목사님, 제가 그 축도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또 설교 한 번 맡죠. 설교 한 번 맡으면요, 그날부터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무슨 설교를 하라고 저를 강단을 맡겨주십니까?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신 설교하시는 거,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게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설교 한 편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설교예요. 다 은혜들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훈훈한 교회, 다 충성하고 다 착한 그런 모든 우리 사역자들 되어져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힘있게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날로 흥왕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우리나라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잠깐 인사할 때마다 말씀했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 혼란 가운데 아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과 북, 주님 안에서 남쪽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적인 체제,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2가 될 거라고 세계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또 한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노량진교회가 이 한국교회에 본을 보여준다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남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일되게 해주실 거예요. 저 중국 땅, 옛날 고구려 땅, 옛날 발해 땅, 지금 동북 삼성, 연해주, 그게 다 옛날 우리 땅이었어요. 아니,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 저 중동, 저 중앙아시아 그 땅들이 옛날 우리 고구려 땅,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한문도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갈 테니까 그만하겠는데, 어쨌든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미래학자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런 예견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 117주년이 되는 노량진 교회에 우리가 사역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도 커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서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데 쓰임 받는데 우리 노량진교회가 주도적인 역할, 뭐 소문 내고 무슨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 크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는 이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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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다 노량교회 교인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삼아주시다 새해를 맞이해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헌신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당회원들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영광만 돌려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사역자 소개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좀 뭐 쑥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일어날 때에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또 박수 받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한번 우리 사역자들 소개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뭐 다 좀 흩어져 계시지만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역자들 다 그대로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원들인데요. 뭐 사실 여기 재직원들 다 아신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먼저 잠깐 그 자리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권사님들도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집사님들도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한번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어떤 밑에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영배 장로님이 좀 직원 대표해서 일어나시고 다른 분들은 안 올라오셨나요? 예, 우리 직원들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모니터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격려하겠습니다. 직원들 격려해 줘야 사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 부서들 이제 격려하겠는데요. 먼저 총무부 산하에 이제 성단 장식 팀이나 실만한 물가 팀이나 뭐 영저 팀이나 도서관 관리 팀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부 좀 한번 관련된 분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재정부는 사실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재정부실에서 뭐 거의 개수하고 또 모든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좀 예민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재정부 격려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재정부도 우리 이 시간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개수하시는 분들 아마 좀 흩어져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재정부 관련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전도부입니다. 우리 현장 전도팀, 중보적 기도팀도 전도부 소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전도부 관련해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전도팀, 중보적 기도팀 다 포함해서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선교부입니다. 우리 선교부도 여러 가지 선교 회비를 개수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선교부 잠깐 일어나 주시죠. 선교부. 예, 장로님이 대표로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그래, 아유 참 교육 일부는 우리 아기 부서 또 아동 부서, 학생 부서까지 우리 청지기 부서와 교사들 우리 한번 교육 일부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많으실 것 같은데 교사들 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 2부는 부서가 많은데요. 우리 청년 1부, 2부, 또 청장년부, 그다음에 장년부, 노년부까지 우리 이제 어른 교회학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청년 1부, 2부, 청장년부, 장년부, 노년부까지 한번 섬기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가족부하고 세례교육부, 제자양육부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가족부, 세례교육부, 제자양육부 우리 교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이 귀한 사역들 우리 권사님 대표로 쓰셨어요. 예, 다른 분들 계실 건데 예, 환영합니다, 격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교육부 우리 특별교육부에서 그동안 이전에는 이제 구역을 관리했지만 소그룹으로 넘어왔고 우리 당의 세미나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부 관련해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성문 장로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신가? 예,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음악부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 찬양대 있고 합창단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부라는 거 찬양부라 그랬죠? 좀 헷갈리겠네요. 음악부 방금 찬양대 관련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찬양부 우리 찬양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홀리프리제스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배봉사부입니다. 우리 봉헌위원, 안내위원 모두 다 예배봉사위원이고 사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부인데요.
우리 예배 봉사부 한번 일어나시죠. 지금 현재 임원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예배 봉사부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부 개별 부서로 이렇게 안내하면 또 뻘쭘할 수 있는데요. 장로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관리부, 동산관리부 같이 하겠습니다. 관리부, 동산관리부. 예, 우리 관리부와 동산관리부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부, 이번에 이제 뉴 미디어 팀도 새롭게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예, 방송미디어부 한번 관련해서 일어나시면 우리 장로님 대표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친교부, 상내부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친교부, 상내부. 예, 충성 찬양팀도 다 또. 자, 우리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차량관리부 한번 봉사자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대표로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정사역부와 또 소그룹부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마주와 팀도 가정사역부고 소그룹부 이번에 새롭게 우리 박인철 장님 맡으셨는데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방부, 주방관리부 우리 권사에서 맡게 되었는데 신방부, 주방관리부 한번 일어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부설 기관입니다. 유치원과 홈스쿨, 문화원 관련해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박상규 장로님 문화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기타 지혜 기관장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또 여기 뭐 다 앉아 계실 것이고 여전도 회원들 우리 다 하신데요. 우리 같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도 여기 이제 너무나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은데 구역 지도자들, 우리 목양장로 비롯해서 교구장, 부교구장, 구역 권사 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한번 구역 지도자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구역 지도자들, 뭐 우리 장로님들은 다 포함될 것이고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타 뭐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이 모든 부분은 아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대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 되면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또 이제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충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의 원리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더 큰 복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 다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게도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 1년 그런 마음으로 착하고 동시에 충성된 우리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역자들의 헌신 찬송 있겠습니다. 모든 사역자들께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셨던 분들 다 일어나시고요. 찬송가 333장을 부르겠는데요. 1절, 2절은 사역자들께서 그리고 3절은 우리 성도들께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강신호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아버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아버지 나라 크게 확장함으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심을 확신하며 최선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노량진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